네, 오늘 미가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행하라, 사랑하라, 동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콜카타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특별한 능력은 없었지만 하루하루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떤 날엔 굶주린 아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엔 길에서 죽어가는 병자를 끌어안고 마지막 숨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정의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테레사 수녀의 삶을 보면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 뭔가 아주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고 소박하다 할지라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매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우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자신의 삶을 마치 간증을 풀듯이 댓글로 쫙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들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 있습니다. 그 댓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로 시공을 했을 때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일상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일상을 주신, 그리고 그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댓글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안 본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일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모습, 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상황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언약 백성들이 타락에 이미 심각한 수준에 미쳐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이 만연합니다.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약자들에 대한 거짓과 불의한 판결들이 넘쳐납니다. 우상 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가 들끓습니다. 이들을 바로잡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죄악 앞에 앞장을 서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온 나라에 만연한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좋은 것들, 값비싼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 9장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취임식을 하고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를 제외하고는 따로 언급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년 된 송아지로 드리는 번제는 흔치 않은 아주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첫 번째 언급한 그 1년 된 송아지보다 더 막대한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엄청난 물량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맏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등장합니다. 인신매매,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제물들, 1년 된 송아지, 엄청난 수의 순양과 그 기름, 그리고 자신의 맏아들까지, 이 모든 제물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대단한 의미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송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엄청난 물량의 제물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 귀중한 가치로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면 그렇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와 제물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런 제사를, 그런 예물들을 드리지 못하도록, 아예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문을 닫을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제물보다, 세상 기준에서의 가치 있는 제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정성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예물을 준비해 왔던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지 그 물량이 많은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 진정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저 물량 공세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가 시대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정의는 자기를 위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수준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옳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저 죄 짓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나름 깨끗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정의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판단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는가? 누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사업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거짓말도 좀 쳐야 되고, 적당히 불의에 대해서 적당히 눈을 좀 감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적당히 좀 떼어 먹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편법과 탈법과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것이 괜찮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5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당시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으로 부패와 불의가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재판은 돈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쉽게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꼬박꼬박 잘 지키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그런 제물들을 받지 않으신다. 그런 자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성전의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불의한 삶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수천 마리의 제물을 드린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실 리가 만무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악행을 동시에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정직함과 공정함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무시하고 너무나 쉽게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유불리만을 따지면서 상대방의 필요는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그런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남고 돈이 좀 남으면 가끔 가다가 한번 하는 그런 불우이웃 돕기나 일회성으로 하는 봉사활동, 그런 차원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고 알고 계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자비, 긍휼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단순한 자비나 친절함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 헤세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받아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자를 이제는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용서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또 친절히 대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행해야 할까요?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약자들의 대표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언급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특별히 돌봐줄 것을 율법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부터가 하나님 앞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고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과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천국 본향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때때로 죄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별히 돌봐줘야 할 그 약자들을 도리어 포악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제사나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행하는 정의, 곧 헤세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는요, 그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정의로운 세상이 오기를, 그런 정의를 베푸는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니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성경 구절들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우기에만 잠깐 흐르고 말라버리는 광야의 간헐천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베풀었다가 안 베풀었다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물이 1년 365일 밤낮으로 끊임없이 힘차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또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며 품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절기를 다 지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형식적인 제사로 많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이렇게 살았지만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기뻐하시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이나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담겨 있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비가 되었다는 것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봤는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건수도 급증하고 이혼 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모임들의 규제가 생기니까 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가족들이 집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또 가장 서로를 신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할 텐데 왜 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다툼과 불화가 왜 증가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공유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살아갔을 뿐 그 함께 머물었던 시간들이 사랑과 인격적인 나눔이 있는 행복한 동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팬데믹 기간의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교회라는 공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공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 또는 사람들의 인정에 더 목말라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바이러스에 우리의 신앙이 마비되어서 무감각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룰 수 있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출세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라고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얼른 청산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에 걸린 그 혈관을 깨끗하게 뚫어내야만 피가 흐르고 살 수 있듯이 욕실 배수구에 꽉 막혀있는 머리카락을 치워내야만 물이 시원하게 흘러가듯이 우리의 신앙에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찌꺼기를 뽑아내야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강물처럼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예배 형식이나 많은 헌금을 드리기는지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사랑에 민감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또 우리가 속한 학교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롭고 인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